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쩜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더위로 인해서 지친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또 곧바로 이어서 또 장마를 연상케 하는 이런 또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많은 이들에 의하여서 자주 읽혀지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 같은 경우에는 요절로도 많이들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시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성전 순례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 시는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 중에서 딱 7개밖에 되지 않는 잠회시라고 하는데요. 잠회시라는 것은 자신과 민족을 위하여서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자복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용서를 간구하는 시를 바로 참회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은 자신과 민족을 위해 통회하는 전반부와 개인과 민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울이소서라는 단어와 4절에 나와 있는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구약의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와 다니엘서가 주로 이 두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쓰여졌던 그 시기, 즉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때나 혹은 포로 해방 이후 때 이 시가 쓰여졌을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시인이 왜 민족과 시인 개인의 죄를 통회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라 하는 그런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읽혀졌던 시인데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자신이 병들어서 임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바로 이 시편 130편 4절의 말씀을 침상 위에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읽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 두려움 없이 참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지고 있지요. 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363장을 가사를 기록했을 정도로 시편 130편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널리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활동했던 분들조차도 아주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깊이 묵상했던 단골 구절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소중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시인이 어떤 고통과 무슨 압박을 받고 있는지는 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은 우리가 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1절에서 알 수가 있죠. 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곳에서 라는 말과 부르짖다 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지를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가 느끼는 이 절망과 좌절을 버텨낼만 했다면, 견뎌낼만 했다면, 참을만 했다면 그가 이 시를 기록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이 시를, 그가 참아낸 시를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견딜 만큼 견뎠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 왜 그런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냥 조금 힘들었겠구나. 파수꾼이 참 새벽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원어의 느낌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히브리 언어는 대체로 동사를 글의 맨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뒤에 명사나 전치사구 순서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인데, 본문은 마지막에 배치되어야 할 전치사구인 깊은 데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킴으로 인하여서 시인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원문이 아닌 번역된 한글로 보니까 시인의 이 간절함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는 다양한 눈으로 또 깊은 지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깊은 묵상까지도 겸비되어져야 하는 그런 깊이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배우고 익히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심연의 때에,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외로운 때에 다른 어떤 성경을 펼쳐보기보다는 바로 이 시편 130편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나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때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히 육체가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관계가 어그러져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일상 속에서 누구나 어떤 때라도 찾아오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 실존의 죄성을 자각함으로 인한 그 절망과 좌절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먼지보다 못한 나 자신을 우리는 느끼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 자체가 신 앞에 벌거벗어서 드러나 있는 그 초라하고 부끄럽고 두려운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으로 딱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장에 지금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죄악이 자신을 짓누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신 앞의 단독자로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주마등같이 인생의 필름이 스쳐 지나가는데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전부 죄로 물들어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나? 그동안 시간이 많다고 차일 피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만남들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볼 시간도 없으니 스스로 자책하고 비난하면서 낮아진 그 인생의 깊은 심연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재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선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다 발겨벗겨진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 속에 가장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시를 쓴 시인을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숨고 도망 다닐 법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소망이 없는 밑바닥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도망 다녀보고 내가 아무리 피하고 외면하고 내가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결단코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도망 다니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끊임없이 읽어왔던 이유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잡으며 이 시를 읽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처한 가장 낮은 곳, 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소망 둘 곳이 없는 그곳,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라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내가 실패하고 쓰러져 좌절하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뿐입니다.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심연의 죄악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식구만큼이나 우리를 감동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뢰, 믿음이라는 단어의 시적 표현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시인은 아침은 반드시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음을 파수꾼의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이 겪고 있는 어두움, 파수꾼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것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존 보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렸고, 또 우리 카페에 제가 비록 애니메이션이지만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틈나실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카페가 아니더라도 뭐 서점이든 또 인터넷이든 뒤져보시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한번, 철로 역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서 빠졌다가 오늘 말씀드렸던 10년의 그 깊은 늪에서 빠졌다가 다른 사람의 전도자의 도움으로 그 늪을 빠져나오고 이제 겨우겨우 이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해석자는 크리스찬이 받은 이 구원을 7가지 장소를 다니면서 그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해석자인데요. 이 해석자가 한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놀라운 것은 그 벽난로 앞에서 마귀가 계속 그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붓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렇게 물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자에게 묻자 해석자는 그 벽난로 뒤편으로 크리스천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가 물을 붓는 그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름을 거기다가 붓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데도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벽난로 뒤편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잠자게 만들고 파수꾼이 경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고 파수꾼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 사탄의 방해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어둠은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지만 여러분들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나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 새벽은 누가 주십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아침이 와서 따뜻한 햇살로 밤새 수고한 파수꾼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지난밤의 그 두려움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유혹과 정죄의 손가락을 이겨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상 주시고 안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이 기다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아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며 기다림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신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지,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은 곳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찾으면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벽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